반갑습니다. 올해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합장을 하시고요. 영원 담정 무고 무금 묘체원명하생하사 편시서가 세존 마가름관지 시절 달마대사 소림연벽지가풍 소이련하치 곽시상부 총영도중 수유정리 제불자환에 덕무생멸저일구마. 예, 합창 내리시고요. 많이 좀 들어보신 내용 같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예? 좀 번지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영가님들께 시식하는 시식문들 많이 들으셨죠? 그 시식문 가운데 비교적 앞부분에 있는데요, 차거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외워드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천도법회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 이치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첫 번째 차거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그 내용은 이제 자광조처연하출, 해안관시 지옥공, 우황대비 신주려, 중생성불 찰나중.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3종 선물 세트거든요. 우리 영가님들이 받아가실 아주 값진 보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자광조처 연화출, 자비광명 비추는 곳에 연꽃은 솟아오르고, 해안관시 지옥공,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옥의 고통도 본래 공한 것이더라. 우황대비 신주려,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안목을 갖는 것하고 여기에 하나를 더해가지고 대비 신주력을 더하게 되면은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우리 중생들이 성불하는 게 삼아승직업에 걸쳐서 성불하는 게 아니고 일찰나간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천도법회를 하고 시식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열심히 해야 되는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성취를 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막연히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32개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 30과에 보면은
일합 리상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비와 지혜 이 두 가지가 일합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내용을 6조 9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 9결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차거에서도 자광조처 연하출 자비광명 비치는 곳에 연꽃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해안관시 지옥공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 보게 되면은 지옥의 고통도 본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워 하니까 더 덥죠. 근데 올라면 얼마든지 와봐. 내가 효과적으로 잘 이 더위를 써가지고 내 발전을 위해서 쓸 테니까 한번 와보라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럽다고는 하지만 지옥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땅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안목은 반야의 지혜가 역할을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100% 그렇게 좀 쓰실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치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지은 스님께서 지금 이 염천 더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부전 스님들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 의식을 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법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대비신주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써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여법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우리 노전 스님, 부전 스님께 더 이기고 더 잘해 주십시오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3종 선물 세트다. 이것만 잘하면은 다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주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일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그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게 앞에 외워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영원 담저, 신령스러운 근원, 다면하고 적적해서. 이 신령스러운 근원이라는 건 뭐냐? 뭐죠?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물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뚜렷하게 있었고 천지가 무너진 다음에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그 한 물건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시험한 내용이 육조당경에 보면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면하고 적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들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음시식 조금 뒷부분에 가면은 고혼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영가를 불러놓고 이제 이 법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고혼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가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태어나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태어났고, 죽는 사람은 또 죽어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디서 오셨죠, 우리 불자님들?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운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은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죠? 극락과 같은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우리가 마음 먹은 걸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뻘짓을 안 해야 된다. 정말 해야 될 일만 해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고 죽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눈 밝은 분이 가만히 보니까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뭉쳐 일어났던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더라. 비슷하죠? 우리가 나고 죽는 모습 보게 되면은. 근데 그 뜬구름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 자체가 본무시라니 생사거래가 여겨여니라.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겁니다. 뜬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물이 요즘처럼 막 덥게 되면 수증기로 올라가죠. 하늘에 높이 올라갔는데 찬바람을 탁 만나게 되면은 그게 구름이나 비로 변하죠. 그래서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여름에는 물인데 겨울에는 그게 얼음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게 되면은 여름에만 사는 매미는 겨울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겨울에만 사는 까마까치라는 놈은 여름이 있음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싸우는 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야, 네 물속에 뼈든 거 봤나? 그렇게 까치가 얘기를 하는데 매미는 못 봤죠. 그러니까 예의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분명히 겨울이 되면은 물속에 뼈가 든 것처럼 얼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생과 사를 볼 때도 길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운 자체가 본무시라니 우리가 나고 죽고 오고 가는 일도 그와 같은 면이 많다. 이게 이제 보통 나고 죽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인데요. 근데 깨달은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생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도규 일물 상동로하니 항상 영롱한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은 다면불수어 생사라. 다면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면하면 되겠죠. 다면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 내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생사 문제 그거 아무 문제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면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은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면한 상태에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우리 불자님들이 하시게 되면은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그 의미를 100배 크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삼국 통일을 하는데
당나라 군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통일을 하게 됐죠.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안 돌아가고 이제 그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버티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또 백성들도 역시 희생이 되고, 그래서 그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효 스님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게 무상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계법은 이제 그 12연기가 근간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개송을 하나 붙였는데요. 그 개송 내용이 설의 조의 채당당, 서쪽에서 온인 조사의 뜻 당당하며 자정기심 성본향이라. 그 마음을 스스로 청청하게 해서 욕심이 아닌 성품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묘체 다면 묻혀서 하니, 다면은 그 체성이 묘해가지고 처소가 없으니 그 상태가 딱 되면은 산하대지 현진광이라, 산하대지에 작은 광빛이 쫙 비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무상계법에서 결론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면하다고 하는 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다면한 상태는 선, 악, 시비가 끊어지고 원수와 친한이가 없어지고 오고 가는 일이 없어지고 옛과 지금이 없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다면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 담저, 이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상태가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를 여러 가지 경전이나 어록에 보면은 무영수, 무영타, 무저선, 무공저, 이렇게 뭐 등등 해가지고 잘 이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림자 없는 나무, 그림자 없는 탑, 그 다음에 배가 바닥이 없으면 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닥이 없는 배, 그 다음에 피리가, 퉁소가 구멍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구멍 없는 피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다면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 담적해지게 되면은 무금한 상태가 된다. 옛도 없고 오늘도 없고 니도 없고 내도 없고 그런 상태가 가능해진다. 묘체원명, 표한 체성이 한량없이 둥글고 밝은데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죽는 일이 있겠는가?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는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 은혜다, 원수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나고 죽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생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한량없이 많은 분들이 보이셨는데, 그 가운데 두 분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달마조사님을 예로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그 이치를 어떻게 보이셨느냐 했을 때 사라쌍수 곽시쌍부, 이런 내용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쌍수 곽시쌍부라고 하는 내용은 삼처전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3번 법을 전하셨다. 그게 이제 영산해상 거여마 다자탑전 분반자,
그 다음에 사라쌍수, 곽시쌍부 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이 사라쌍수, 곽시쌍부라는 내용은 율장 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사분 율장에 보면은 뒷부분에 500지법 빈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경률론 3장을 결집하는 그 내용을 수록해 놓은 내용이 500지법 빈인데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안한존자가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꾸벅꾸벅 조는 것은 마왕 파순이 와가지고 미리 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왕 파순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것에 개입을 못하게 미리 이제 선정력이 약하니까 졸게 만들어 놓고, 그러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49년 동안이나 이렇게 세상에 머무시면서 교화를 하셨으면 이제 갈 때 안 됐습니까? 근데 생각 같아서는 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한마디만 딱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2월 보름날이면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가섭존자가 안한이 시자 소임을 보면서 좀 잘못한 일을 언급을 할 때 그 얘기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특히 우리 불자님들 늘 깨어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챙겨볼 만한 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마왕 파순이 가고 난 다음에 대중을 모아놓고 2월 보름날이 되면은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특히나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안한존자인데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스님은 부처님의 시자로서 마땅히 물어야 될 것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 가지고 물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열반에 드시게 되면은 누구를 의지해서 정진을 하면 됩니까? 이게 위사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서 정진하면 된다.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은 뭘 따라서 하면 됩니까? 삼법인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율론 3장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해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러게 되면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법문할 때마다 들은 것, 그걸 그대로 구술을 해서 이루어진 게 3장이기 때문에 전혀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전륜성왕에 준해서 치르면 된다. 근데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팔중보관 안에 시신을 모시고, 그래서 관을이 이제 시신 크기에 맞춰서 하나 만들고 거기에 좋은 솜을 넣고 향유를 붓고, 그 관이 들어갈 만한 관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8겹으로 만든 관, 이게 이제 팔중보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화장을 하는 방법이 전륜성왕의 장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을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섭존자가 멀리 교화를 떠났다가 뒤늦게 열반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화장을 못해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섭존자가 예의를 갖추고 나자 8겹으로 된 관 안에서 2 다리가 쑥 나왔다.
우리처럼 그냥 죽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사가 끊어진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자리에서 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살아쌍수 확시쌍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달마 스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총령도중 수유청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중국에 와가지고 숭산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하시고 교화를 하시다가 이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독약을 받아서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달마 스님은 이제 기록상 보면은 매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송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총령을 넘으면서 달마 스님의 모습을 뵙습니다. 근데 신발을 한 짝 손에 들고 총령을 넘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게 이제 총령도중 수유청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돌아와 가지고 내가 총령 넘으면서 이런 모습을 봤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몇 년 전에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한번 묘를 파보자 해서 묘를 파보니까 신발 한 짝만 남아있더라. 그게 이제 총령도중 수유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을 깨달으신 부처님도 그렇고, 근데 부처님만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달마 스님도 그랬고, 또 그 이치대로 수행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불법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내서 수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고원청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정진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정성을 최대한 모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거 부분에, 첫 번째 차거 부분에서는 뭘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생과 사가 끊어진 자리, 그 생과 사가 끊어진 그 모습은 다면한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면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저승사자의 오랏줄이 전혀 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받는 것, 이건 이제 원력수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력수생이 아닌 업보수생으로서 내 업에 끄달려 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들을 많이 반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치들을 하나하나 잘 터득을 해가지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에 늘 성성하게 그 한 물건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관음시식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정말 좋은데 아직 이제 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저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유발상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좀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해서 거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가지고 월급만 받고 이렇게 사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저 문경에 대승사라는 절이 있죠. 이 선방을 운영하고 아주 이적들이 많은 그런 도량인데, 그 대승사에 소인 보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그 스님 인연으로 가서 7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7일 기도를 하는 회향하는 날 아침에 그 스님이 이제 아침 매불 끝나고 이렇게 자기 방에 와서 있는데 뭐가 좀 보였던가 봐요. 그래, 마당에 요만한 꼬마들, 너덧살 먹은 꼬마들이 많이 와서 놀더라네요. 그래가지고 그 한 애를 보고, 야, 네 아버지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누구누구요? 하고 그 기도하러 온 처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저것도 좀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회향을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러 왔는데, 처사 거기 앉아봐.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아이, 그걸 스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로 처녀청각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얘를 갖게 됐는데,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고 좀 처리를 하자 해가지고 둘이 그렇게 했는데,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허사가 아니거든요.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 몸 한 번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사람 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문이라, 진사난봉이요 중토난생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또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생사의 이치에 환한 참된 스승 만나기 어렵고, 지금 통도사 설법전과 같은 이런 여법한 법문이 이루어지고 작법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이런 도량들은 또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일, 그래서 논서 같은 걸 보면은 중음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닐 때, 그럴 때 대부분 너덧살 먹은 꼬마의 모습으로 돌아다닌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태 속에서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또 이 세상과 인연이 다해야 되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을 절에 살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 기도를 하고 화엄살림 때 또 영가를 모시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발언을 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부정적인 원인들을 다 풀어내고 긍정적인 인연으로 우리가 인연 관리를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런 법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그 거사에 부인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절에 들어와서 배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신심이 나가지고 스님 천도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장마철에 천도제를 지내게 됐는데요. 한참 의식을 하는데 소나기가 한번 착 오다가, 그래서 이제 소대에 가서 이제 태울 거 태워야 되는데, 태우는데 보니까 물이 중간중간 좀 고여 있어요. 거기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이제 의식을 해서 태우는데, 위패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불 위에 탁 놨는데 불바람이라는 게 있죠. 이게 휘익 불더니 그 위패가 밑에 젖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주워서 잘 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발로 톡 차가지고 불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막 신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던 제주가 갑자기 옆구리를 붙들고 아파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왜 제 지내면서 장난을 치느냐 했더니 아니요 스님 저 정말 죽겠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해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발길질한 거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내가 그냥 위패 종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발길질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그게 풀렸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종이장 한 장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영단에 모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할 때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영가님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법회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구하는 바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력이 있고 이치에 밝고 그런 스님이라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법문 들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분의 업이 가벼워지는 걸 발언을 하고 그렇게 수행 삼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더운 염천에 매일 지금 이제 온도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조건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성스러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그걸 더 하셔가지고 정말 회향하는 날 모두가 좋은 결과들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불